삼위일체 주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예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신 삼위일체 주일이었습니다. 지난 세례식 설교하면서 공회에 나타나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오늘은 6.25 69주년을 맞이하여 상기하면서 다시는 한반도에 이런 전쟁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다가 대한민국과 북조선의 관계와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과 유다 왕국의 관계와 상황, 이런 조건들이 너무 닮아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6.25 전쟁이 일어나서 지나간 세계에서 가장 큰 전쟁 중에 하나죠. 인구가 2천만 명 조금 넘고 이렇게 조그만 나라였는데 그 중에 1,000만 명 이상이 이재민을 되었고 300만 명이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이러한 아주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고 1973년 7월 달에 휴전을 맺었지만 아직까지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 상태로 있는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이사야와 함께 통치하였던 이사야가 발동하였을 때 아하스라고는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유명한 아사랴라고도 말하고 우시야라고도 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요담은 이제 짧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고 아하스 왕 때의 우시야의 손자죠. 그리고 이사야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10여 년 되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오늘 내용은 이스라엘의 남북쪽 관계를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 땅에서 430여 년 만에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 전쟁을 7년에서 10년 정도로 분배까지 보고요. 이제 거기서 사사들을 세워서 약 300년 동안을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왕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역사를 하셨습니다. 주위의 나라들은 왕이 있는 것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왕을 달라고 그냥 띠거지로 띠창을 하고 그냥 막 소리 지르니까 하나님이 매우 분하셨지만 이걸 아주 참으시고 걔들이 달라보니까 하나 골라줘라 한 것이 키 크고 잘생긴 사울이라는 왕이었습니다. 40년 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삐딱선을 탄 그를 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골라서 또 40년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 많은 17명에서 18명의 아들 가운데 솔로몬을 유독히 사랑해가지고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이거 합하면 약 100년에서 120년이 지나게 됩니다. 이때까지 이스라엘은 통일된 한 나라였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이 반역을 일으키고 나라를 전복하고자 하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솔로몬이 죽여버리다 보니까 애굽으로 망명을 갔다가 솔로몬이 세상을 떠났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여로보암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12부족으로 되어 있어 북쪽에는 대략 10부족이 차지하고 있고 남쪽 유다와 베냐민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조그만 땅은 2부족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려고 하는데 그 나라가 갈라지게 생기니까 할 수 없이 10부족, 부족이 많은 사마리아 성, 나중에 사마리아라는 이름이 붙지만 그쪽으로 가서 왕으로 되었는데 여로보암이 북쪽 사람들을 꼬셔가지고 10부족을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남쪽 유다 왕조는 이제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사야가 소명을 받고 10여 년쯤 지났을 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그 북쪽에 있는 아람,
지금으로 말하면 시끄러운 시리아가 되겠습니다. 시리아의 왕 르신과 결탁해서 이 르말리아의 아들이라고 나오는 이름은 베가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베가와 그리고 르신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아수르에 대항하여 그 큰 아수르 제국에 대항하기로 했으니 우리가 사이는 안 좋고 동족 상잔이 있고 아주 나쁜 관계이지만 그래도 한민족이니까 남쪽 유다 지파들의 유다와 비냐민 지파로 형성된 유다 왕국의 이 통지를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언제까지 눈치만 보고 사냐, 절대 놈들 저댕기면서 하는 이것들 다 몰아내고 우리가 평화롭게 살자. 그러니까 전쟁이 지금 막 일어나는 중에 있으니까 우리하고 합세해서 아수르를 까부시자 하는 그 내용으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이 통지를 받아든 아하스는 언제는 계속해서 같은 민족이지만 맨날 때리고 아주 못되게 굴고 그러더니 지들이 급하니까 우리 힘을 달라고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하고 살그마니 이 밀정을 어디로 파견하느냐면 아수르, 그 전쟁 상대국이 되죠. 이스라엘과 그쪽으로 파송해서 그 정보를 다 가르쳐줍니다. 아람의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당신을 배반하고 우리까지 끼어들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오소서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소 하니까 아수르 왕이 내려오기 시작을 해서 이제 유다를 돕는다는 핑계를 하고 이때 싹 쓸어버리겠다. 이 소식을 들은 이 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시리아 왕, 이 르신이 열받아가지고 이런 새끼들을 하고서 소리치면서 이 남쪽부터 까부셔야 되겠다 하는 이런 전쟁이 일어난 상황을 여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에게 자기의 이사야의 아들, 조그만 아들, 첫째 아들이 스알랴숲이라고 말하죠. 스알랴숲이라는 말은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그 조그맣게 걸어다니는 어린애를 데리고 아하스 왕에게 갑니다. 아하스 왕에게 가가지고 이 아이가 표징이 될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을 잘 믿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남겨두셔가지고 반드시 보호하신답니다 하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러면 그 징조가 무엇인지를 나에게 좀 구해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대답해 주겠다 했더니 이 아하스 왕이 간택이가 통통 부어가지고 아수르 왕이 우리를 도와주는데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 물어보냐 하고 징조를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뻗칩니다. 이것이 이제 이사야 7장 말씀이죠. 이사야 7장 14절로 가면 그것을 이렇게 징조를 구하라기도 받아들이지 않고 교만하고 삐딱선 타고 있는 아하스에게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나중에 신약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이 됩니다. 임마누엘은 누구냐 하면요, 이사야의 둘째 아들이든지 혹은 첫째 아들의 별명이든지 아니면 아하스가 그때 왕이 되고 부인이 아주 젊었습니다.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려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알마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뜻은 바로 젊은 여자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의 아들이었든지 아니면 이사야의 아들이었든지는 성경이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그 아이가 이제 엄마 아빠라고 부르고 포도와 치즈를 마시고 선과 악을 구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금 연합전선을 펴서 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람이 저렇게 까부는데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고 아수르까지도 나중에 쓸어버리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6.25 때 조사를 해보면 지금 한국이 남아있는 게 기적과 같죠? 거의 공상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으로 남은 자를 두신 민족이 바로 대한민국의 민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남북적 운명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으며 그렇게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꼭 이스라엘 역사가 조선 반도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되겠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교훈을 받을 수는 있겠다. 북조 이스라엘은 이렇게 해서 시리아, 아람과 하나가 되어서 그 못된 짓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기원전 732년에 아수르가 내려와서 까부셔버리고 망하게 합니다. 10년 동안 더 버티다가 이스라엘도 기원전 722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쓸만한 일꾼들은 다 끌어가 버리고 빈민과 병신들과 뒷다라지들 이런 사람들만 남겨놓고 주위에 있는 그 군인들 그리고 이 사람들을 강제 이주를 시켜가지고 일부러 혼혈민족을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이 혼혈민족을 성경에서는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남쪽의 유다 왕국과는 아주 이제 상종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지금까지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의가 다 자기의 고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북조선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주창하면서 당시에 대한민국의 북쪽에 부흥이 일어났던 교회들을 전부 다 문닫기 시작해서 2200개의 교회를 다 파괴시켜버리고 그리고 거기를 재건설을 만들고 못되게 하고 그리고 3대에 걸쳐 유물론 사관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의지하는 머트리얼리즘이라고는 유물론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다. 그러니까 죽여도 상관없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여버리고 그것도 우상숭배 국가로 만들어서 3대에 걸쳐서 불순종하면 무조건 학살하고 죽여버리는 우상숭배 국가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과 우상숭배하는 국가는 영원히 존속하실 필요도 없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때가 이르면 그것들은 다 하나님이 처리하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내다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남쪽 유다 왕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런 사실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이거 훌륭한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왕 같은 아주 유명한 왕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이런 왕들이 나오고 또 많은 좋은 일들을 한 왕들이 나오지만 그래도 불순종한 왕들이 가끔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하여 7년마다 한 번씩 다가오는 안식년을 안 지키고 희년을 안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 그것을 한꺼번에 몰아서 70년 동안 강제로 안식년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유다 땅 이 모든 것들이 다 안식을 누리게 하고 그들은 끌려가서 여러분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기원전 586년의 일입니다. 이런 역사가 있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네가 아들을 또 하나 낳아야 되겠다. 오늘 8장을 읽었죠. 이사야서 8장 읽었습니다. 8장 1절부터 보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제 아들을 낳아야 되겠는데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하냐 마할살렐 하스바스라고 이름을 붙여라. 노략질이 전쟁에서 빼앗기고 하는 노략 침략을 당한 것이 아주 급하게 빠르게 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할살렐 하스바스라고는 이름을 붙여서 빨리 이것을 알려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오늘 성경 8절에 나오는 대로 그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여 너는 날개를 펴고 다 덮으라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는 전쟁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꼭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조선 반도에서 일어난 전쟁을 통해 여러분 아시다시피 1950년도에 총선거를 하게 될 때 여당이라고 이승만 정권이 이 실정들도 있었지만
조직적으로 공산주의자들이 막 빨치산을 일으키고 뒤에서 배후에서 압력해서 총선에서 이승만 정권이 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거의 다 장악을 해서 이제는 그렇게 장악을 해놓고 6.25 전쟁을 일으켜서 여러분 며칠 지나지 않아서 낙동강 밑에는 여러분 남아있지만 그 위에는 다 빨갛게 물들어서 그때부터 시작된 말이 낙동강의 오리알이라고 하는 말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이런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승만 대통령과 목사님들이 부산 초량교회에서 기도하면서 미국의 친구 메가더 원수에게 부탁을 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9월 28일 인천 상륙작전 그때 태풍이 밀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부산 초량교회에서 목사님들과 함께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할 때 하나님이 좋은 날씨를 주셔서 갑작스럽게 구입할 수복을 하게 되고 서울에 있는 여러분 태극기를 서울에 있는 중심에다가 달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구입할 수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 지금 우리가 살고 우리의 나라 한국을 사랑하셔서 성령의 불쏘시대와 그리고 복음의 못자리에 있는 못판과 같이 하나님이 뽑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구 비례를 통하여 역사상 이렇게 빠르게 나라가 다 공산화될 그 상황에서 살아남고 또한 거의 다 망하게 됐던 그런 나라가 이렇게 빠르게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런 빠른 속도로 이렇게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세계에 유명한 나라가 된 것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건 예술, 스포츠 그리고 영적인 그 부분에서 다 나타납니다. 인구 비례로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어느 나라죠?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젊은 애들이 팔짝팔짝 뛰면서 걷는 것도 사건 이러면서 걷는 요거 어느 나라 애들이죠? BTS 대한민국 아이들입니다. 스포츠 전체적으로 큰 강국은 아니지만 세계 신기록을 엄청 많이 세우는 나라가 어느 나라죠? 양궁을 하든지 여자 골프를 하든지 뭘 하든지 기록은 대부분 다 대한민국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조그만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스포츠 하면 잘 뛰어다니는 나라, 힘 있는 나라, 음악 하면은 BTS 하면서 그냥 전 세계 사람들이 그냥 사중을 못 쓰고 오줌 질질 저리면서 모여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한국말 배우기 열풍이 일어나고 여러분이 K-팝 이런 거 뽑는데 보시기 바랍니다. 춤추는 애들, 노래하는 애들 다 콧대기가 왕 커다랗고 퍼러는 같은 애들이 전부 한국말로 와서 노래하면서 그냥 붙여간다고. 이런 역사가 이게 보통 역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각계각층 어떤 방향이라도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광고를 하게 하시고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는 아니지만 삼성 아이폰을 모르며 갤럭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여러분 금성의 냉장고 일본에서도 제일 잘 팔리지 않습니까? 텔레비전 뭐 이런 거 하나 전 세계를 돌아보면요 몇 개만 딱 이렇게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 지배하는 게 아니고 소문을 그렇게 빨리 내고 있다는 말이지. 이거 왜 그럴까요? 그들이 가고 난 다음에 30% 이상이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 중에는 선교사가 들어가서 전 세계에서 선교사가 제일 많이 들어가고 개척교회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돌덩어리를 머리통에다가 안고 살고 있잖아요. 언제 터질지 모르고 지금 뭐 중국과 러시아가 형님한테 걱정하 우리가 형님이 있잖아요. 그거 형님만 믿습니다. 얼마나 복잡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의 아들들 이름을 통해서 알려서 남은 자는 돌아온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신다잉. 마할살랄 하스바스 노략질이 빠르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남겨둘 자를 남겨준다 이거야. 할렐루야. 이 내용이 오늘 이사야 8장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일러가라사대. 여기까지 설명 됐죠? 남은 시간은 좀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일러가라사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앞으로 되어질 일이니 잘 들으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레 아들 베가를 기뻐하니, 그러니까 이렇게 됐으니 그러므로 내가 흉용하고 찬란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을 그들의 돌 것이다. 그래서 북쪽이 망하면서 너희들도 전쟁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흘러 유다에 들어가서 창이라고 목에 가슴이 치리다. 그러니까 전국 강산이다. 전쟁의 피해를 보게 된다. 그런데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주 귀중한 말씀이죠. 임마누엘이 어떤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다가오지만 믿는 자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날개치면서 편만한 것처럼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온도하고 공함에 흑암이 기쁨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지구를 만들 때 하나님의 성령이 지구를 다 감싸고 있었다는 뜻이죠. 이렇게 역사하셔서 너희들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겠다. 아멘. 신명기 32장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전쟁을 통하고 압제를 당할 때도 하나님께서 급할 때는 독수리와 날개 쳐서 그냥 날개를 펴가지고 새끼들을 엎는 것처럼 너희 나라가 다른 나라는 안 그럴 때는 너희 나라 백성들은 내가 업어서 보호하였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애들 걷지 못하게 업어서 보호하는 것처럼 내가 보호하였다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이게 귀중한 영적인 전쟁으로 들어가면 처녀가 유다의 아들을 낳으니 보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자기 백성만을 죄에서 구원하신다 하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를 별명으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처럼 예수님은 33년 동안 인간 세계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제공했습니다. 배고프면 빵 주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죄인은 용서하십니다. 귀신은 쫓아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하신 그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걸 약속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다 편만하게 되리라.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가 오시면 그날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리라. 할렐루야. 성령을 통하여 이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계속 쪼을 것이다.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이 생각나게 될 것이며 알지 못하는 것을 알려서 바른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 성령이 편만하여 창세기 1장 2절에 그냥 수면에 운행하시는 것처럼 온 세계를 다 덮어버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자 하는 선택된 민족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셔서 대한민국 같은 나라 참 문제도 되게 많지만 그래도 선교사 되겠다고 하는 사람도 되게 많은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뽑아서 우리를 임마누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도우시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6.25 69주년을 맞이하여 세계적으로 가장 큰 전쟁이었으며 국제연합을 만들어 놓고 첫 번째 하신 일이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일이었습니다. 1948년 5월 14일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이렇게 남미, 북미, 중미
여기 전부 멕시코도 끼었으니까 아프리카, 유럽, 오세아니아, 그리고 아시아 모든 전 세계 대표 16나라 16개국이 전쟁에 참여하도록 유엔에서 통과시킨 것은 이제까지 대한민국밖에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눈동자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역사적, 지리적, 종교적, 정치적, 문화적 모든 면에서 볼 때 한국과 일본과 중국은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중국은 사회주의입니다. 일본은 이거는 다 들어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해야 될 일이 건너오면 혈액한 건너오면 일본, 육지가 조금 바짝 뛰어가면 중국. 대한민국에 특별한 사명을 주셔서 중국인 선도하고 일본인 선도해서 똑같은 한자 문화를 가지고 있는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중국인, 한국인, 일본인이 손에 손을 잡고 전 세계 복음을 하여 달려나가는 그것을 저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출발했습니다. 땅끝은 어디입니까? 당시의 땅끝은 스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시계 방향으로 돌고 돌아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원서클이 될 때 예수님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오늘 성경을 통하여 북조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유물론주의 하나님이 오래 두시지 않습니다. 러시아, 소련도 전부 다 해체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유물론 사관을 가지고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세계 1등이 가난뱅이로 만들었습니다. 중국이 조금 문물을 받아들이고 먹고 살만하니까 지금 저렇게 크다고 까불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배당을 다 깨뜨려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 다 핍박을 징그럽게 지금 시작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래 두시겠습니까? 저는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뿐이 중국이 어떻게 했나, 이북이 어떻게 했나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보이는 물질 세계를 우상화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오래 놔두시겠느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수르가 그렇게 크게 덤벼들지만 히스기야 때 예언의 말씀을 주신 대로 마할살렐 하스바스라고 그 역사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사람 18만 5천 명을 천사가 다 죽여서 송장 만들어 놓고, 여러분 세나케립이라고 하는 이 사내립이 그냥 막 속상해가지고 도망갈 때 어떻게 됩니까? 쫄딱 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수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계속 살려주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정학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우리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기는 하지만 그게 걱정거리고 염려거리가 아니라 기도 제목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나라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않습니다. 임마누엘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승리하게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송합니다. 영광 돌립니다.